복된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운명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가급적 저는 먼저 인사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 그때 아이들이 타고는 말뚱히 쳐다볼 때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인사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등산할 때입니다. 등산할 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도 인사를 좀 줄곧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꼭 이것을 물어보죠.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 조금만에 속아서 2시간을 등산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그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올라갈 때는 정상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고 내려올 때는 분명히 하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버팀목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든 외모든 학벌이든 관계든 그 모든 버팀목들은 사실 희망이라는 버팀목이겠죠. 그러면 이 희망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요,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이죠.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곳에서 이러한 그런 내전이 있는데 특별히 그 르완다의 그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학살 사건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100만 명의 그 르완다 사건 이후에 이것을 치유하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합니다. 벌써 20년이 넘어갔는데도 그 치유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부모가 죽고 자기의 형제가 죽고 자기의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본 10대 이하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죠. 그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고아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를 아직도 배회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NGO 단체나 선교 단체들이 들어가서 재활훈련을 시켰습니다. 재활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아이들이 그것에 적응을 못하고 또 뛰쳐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재활 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쟁 때 고아들이 발생했는데 이 고아들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잠을 잘 못 잤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저녁을 많이 먹었어도 내일 아침을 굶을 거가 고민되니까 밥을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더랍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고아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이고 다음날 먹을 빵을 손에 쥐어주고 잠을 재웠었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분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맹인으로 계신 한 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으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한빛맹학교에 안승준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중학생 때인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봤던 분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중도 실명자들이 더 어려운 환경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을 못 보게 된 다음에 오는 절망감은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승준 형제는 다행히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이 안승준 형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그 성적이 좀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항상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대학 4년 내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유럽 문화를 탐방하는 대학생 체험단을 모집하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승준 형제가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안승준 형제가 뽑힌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까지 뽑힐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뽑히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도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자기 같이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 자기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방 마지막 날이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대형 박물관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을 가게 됐는데 이제 이 일정만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더 이것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큰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뭐냐면 안 보이다 보니까 어느 조각상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관에 들어가서 비너스 상을 설명하는데 얼떨결에 그냥 그 상을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상을 손으로 만져버리니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안승준 형제 얘기가 나중에 알았대. 주위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고 자기만 딱 서 있는데 권총을 찬 경비원들이 달려오게 됐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딱 보니까 안승준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I'm sorry, I'm blind. 미안하다, 나는 못 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들 중에서도 아마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안승준 형제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전시물을 다 볼 권리가 있는데 당신은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승준 형제가 그것을 다 만지면서 했던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때 안승준 형제가 영적인 눈을 떴대요. 뭐 영적인 눈이라기보다는 마음적 눈이죠. 권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위한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 타보고 잘못됐으면 기자들 불러서 인터뷰하고 신문기사 제공하고 하면서 많은 인권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까? 안승준 형제가 조용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비너스상을 만졌을 때, 대형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만졌을 때 그것을 만진 이유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진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정말 배우고 싶은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 근데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메마르고 힘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냐, 길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만 운명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만족해요.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할 때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운명과 숙명 앞에 어떻게 맞서는지 바로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나눔을 같이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8절 말씀, 46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 하는데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운명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가? 운명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라고 할 때 오늘도 이 46절에 나왔지만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 이 앞에 있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정식 이름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누구누구 댁으로 불렸던 것처럼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명처럼 불렀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자기의 본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46절에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고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 보니까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데다가 또 자기의 삶에 거지라는 삶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가 다시 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버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론과 숙명론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그 정도면 괜찮아, 당신 잘 살고 있어, 그 길로 계속 가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운명론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평온한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게 마치 불안한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40대, 50대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애써 지우며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불안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한 것보다 희망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겠다, 불안이 내 영혼을 잠식해도 끝까지 희망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희망,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은 본다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해도 비전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서 희망으로 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 불안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려고 평온함을 택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또는 주위에서 서로 격려가, 위로가 오히려 비전을 무너뜨립니다. 위로와 격려가 나를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희한해요.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는 교회에서 같이 순모임도 드리고 예배도 섬기고 찬양도 같이 하고 봉사도 하다가 불안한 상황이 오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해서 희망으로 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안과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지금의 안정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삶이 무너질 거를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우리는 유행도 따라하고 또 개성 없는 여러 모양들도 똑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동일하다,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올레길이 유행하니까 여기저기에 올레길, 무슨 길, 둘레길, 무슨 길 해가지고 뭐 별게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행의 원래 목적인 쉼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은 간데없는데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도장을 찍어야 돼. 올레길 12길 완주,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 전체 다 돌면 메달을 주더라고요. 도장을 찍는데 목적이 생겨버리고 그것을 마치면 또 다른 도장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져 있습니까? 또는 삶의 불안 때문에 진짜 불안해야 될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바디메오의 첫 번째 불안은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이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 그가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외치는 이유, 외치는 방향성 47절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다.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방향은 정해졌어요. 속도만 물어볼 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노력을 했죠. 이삭을 낳기 전에 처음에는 종을 삼아서 종 중에 자기 믿을 만한 신실한 종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때 자기의 방향을 깨달았으면 속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내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을 고치고 싶은데 그 고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을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까?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방향은 알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방법을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주님한테 다른 병자를 낫게 했던 방법, 주님 내가 옷자락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선포해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디메오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조차도 주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했던 외침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비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운명론에 빠져있든, 주님 앞에 항상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도 나를 억누르는 죄악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더 강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외치십시오. 그 희망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희망이 내 안에 나를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외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야단칩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의 눈과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 이때,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누구에게 바디메오처럼 그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도 지금이 유일무이한 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외쳤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속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9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번 암송하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도 그게 증거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결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 안에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하신 5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네 눈을 보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품은 소망이 있느냐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 안승준 선생님, 안승준 형제는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옛날 속담에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1000냥 가진 사람 중에 900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장애 등급 중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1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냥 중에 900냥을 잃어버리고 100냥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승준 형제가 하는 얘기가 자기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잃어버린 900냥에 집중하고 왜 잃어버렸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탄하지만 자기는 가진 100냥이 무엇인지를 돌아봤답니다. 그 가진 100냥을 가지고 800냥, 900냥을 가진 일반 정상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00냥을 200냥으로, 200냥을 400냥으로,
600냥으로 700냥으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구 말처럼 오늘이 앞으로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소망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900냥은 아까운 거죠. 참 그때 그랬다면,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왜 후회되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900냥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00냥, 그건 남이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그 100냥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운명론과 숙명론을 이겨서 나갔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100냥이 진짜 내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100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운명을 넘어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